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로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책을 이루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짐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주장하면서 먹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유대교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먹는 문제, 안식일 같은 특수한 날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이방인 성도들과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업신여긴 일이 생겨나게 되면서 로마 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의를 형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임을 로마서 14장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날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방인 성도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한 날을 지키기보다 모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안식일, 절기와 같은 특수한 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켜온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로 옮겨온다는 것은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문제도 주를 위하여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4장 8절의 이 결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것들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13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속되다 말할 수 없지만 만일 먹는 문제로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이것은 주님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가 갈등해서는 안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교회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때로 절제해야 되며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오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될 말씀을 19절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함께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도는 절제를 통하여 형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는 구절이 나오죠. 로마 교회는 서로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 부정한 음식 함부로 먹었으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먹는 문제로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 자,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13절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부딪힐 것, 헬라어로 장애물을 뜻하는 단어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 것, 이게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스캔디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돌, 짐승을 잡는 덫,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거칠 것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형제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며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관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출신 성도에게는 먹는 문제로 여전히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넘어지게 만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갈등 해결하기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절제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감사로 먹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들어오고 그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다 먹으면 이건 결국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절제입니다. 자, 14절 15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때로 자유를 제한하여 절제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귀한 형제를 먹는 문제 가지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임을 오늘 20절, 2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옛사람의 허물에서 벗어나는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유,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그 형제를 위해서 때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덕스러운 일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 하나님 주신 선한 것, 그 자유를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절제의식을 가지고 써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과정에서 시험거리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형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갈등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냐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서로 비판했을 때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창문으로서 그 거룩한 기관으로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먹고 마시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이를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권, 통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왕권을 통치를 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야 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아디아포라 비본질의 문제에 관심 두지 말고 이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본질적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보여줘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첫째, 자, 의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표지 첫 번째는 의인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석하는 의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신칭의 복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절제를 통해서 그 형제를 세워주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의가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의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원래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해서 그 형제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 형제를 세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비판의 소리가 사라지고 갈등의 목소리가 잠재워져서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실체인 평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희락인데 제가 이 희락을 해석해 내려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희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이제 카라란 그룹이 있었는데 그 카라란 단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자, 주석가인 바클레이가 희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들어보세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증거하는 참된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자유이다. 나의 절제가, 나의 배려가, 나의 섬김이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절제와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세워주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한 행위임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의,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절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려해서 서로 갈등이 없는 평강,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희락,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임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교회가 맺을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기쁘게 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만족을 주다는 뜻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좋은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세상에 성도들이 많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교회는 얼마나 될까? 설교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중요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됨을 18절 마지막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열심을 했습니다. 나눔과 체험의 현장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본질의 문제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는 아무래도 좋은 아디아포라 비본질의 문제보다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본질의 문제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본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1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본질의 첫 번째는 화평의 일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유대교 출신 성도들, 즉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비판했을 때, 또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했을 때, 로마 교회는요, 관계가 깨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업신 여길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싸우는 교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그 전사님 그 사역자로 지원한 청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분란이 일어난 교회에서 묵묵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아버지는 원로 목사님 파, 어머님은 담임 목사님 파. 그리고 자기는 중도파. 그러니까 주일날 갔다 와서 얘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2층 가서 예배드리고 엄마는 1층 가서 예배드리고 서로 광고가 다 비난하는 광고고,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일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 만나는 기쁨으로 갔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나서 교인들끼리 층이 갈라져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달라지고 광고도 다 서로 비난하는 광고고,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터질까 긴장함을 가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이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화평이 깨지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도는 하나됨과 평안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운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본질의 문제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덕스럽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함께 집을 지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될 때, 그런 덕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는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 바로 그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교회론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는 하나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지키며 화평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채워줌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행복임을 함께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지체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0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이 교회가 이제는 성숙한 나이가 되었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화평하고 주의 평안을 지켜내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행복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절제와 나의 배려,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와 교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